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일어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거하는 처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자가 되게 하시고 성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예수님의 친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분도 계십니다. 여행 중인 성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샘터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꿈터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엄마들 위해, 또 선생님들 위해, 또 어린 아이들 위해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참된 기도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또 영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회복의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너희들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없나? 비난받을 일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권면할 때에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성경적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어제와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 번역 성경에는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건이 나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말씀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동시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정직하게 비춰집니다. 나는 넥타이가 비뚤어지지 않았다고 바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넥타이가 비뚤어졌구나. 나는 얼굴에 전혀 티가 없다고 검은 것 묻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생각하는데 거울 보는 순간 내가 그때 작업하다가 손으로 땀 닦다가 그만 내가 검댕이가 묻었구나. 거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나 자신의 실상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시험에 빠졌는지를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회복해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붙잡을 것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저 말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내 형 아론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느냐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능력이며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바로가 반대하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파리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아들, 맏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10가지를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건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홍해 바닷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세례 받은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음행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건이거든요. 온 민족 전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서로 파벌 싸움하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높으니 누가 더 잘하느니 이런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구약의 출애굽기가, 왜 창세기가, 왜 구약의 모세오경이 또 욥기와 같은 또 말씀, 시편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연약했을 때, 심지어는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결국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폐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에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밧세바 탓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새로운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인생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돼. 이것을 본보기, 거울로 삼아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내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라. 놓치지 말아라. 가끔 이렇게 추천서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추천서 쓰시는 분들이 뭐 안 좋은 이야기는 거의 안 씁니다. 이분이 잘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잘해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어떤 취업에 관하여 또는 입시할 때에 뭐 크리스찬 스쿨이라든가 어떤 기업에 취업할 때에 가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봐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오랫동안 3년 이상, 5년, 10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떠오르는가 하면 이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면서 그분의 신앙의 정도가 돼요. 아, 그분은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분이지, 그분은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분이지.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면이 없어요. 항상 넘어져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물론 좋은 말씀으로 추천서를 써주지만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로 사는 인생 없습니다. 50점 될까 말까?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볼 때에는 50점 거의 낙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낙제점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사랑의 줄, 믿음의 줄, 생명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딱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볼 때 50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적용하느냐, 신앙적 교훈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졌다.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은 이미 넘어진 거야, 깨진 거야. 그러면 수습해야지,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그 자전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통학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자전거로 통학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 뭐 1, 2년 탄 것도 아닌데 자전거 잘 타요. 근데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갑자기 차가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초겨울에 살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그러면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가다가 살얼음 만나면 넘어져요. 여러분, 자동차 10년, 20년, 30년 운전했는데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사고를 낼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자신 있던 분야에서 또 넘어져요. 나는 이런 분야에서 유혹받지 않아. 전혀 유혹 없어. 어떤 성적인 유혹 나에게는 없어. 경제적으로 나는, 물질적인 유혹 나는 전혀 없어. 나는 신앙에서 나는 넘어질 일이 없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얼음을 조심조심 걷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이미 넘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넘어졌어. 지금 조심조심하게 걸어가면서 회복되어야 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거울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요절 말씀 13절 보십시오. 여기 제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3번이나 걸쳐서 시험이라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단어에는, 오늘 본문에는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 딱 하나로 딱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하면 크게 3종류입니다. 하나는요,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트라이얼에서 시련의 의미를 가진 시험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사실은 같이 포함된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됐지만 여러분,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련,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순종함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혹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넘어지지 말라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과 시험과 그 유혹의 과정 가운데 내가 견뎌야 할 어려움들, 내가 기다려야 할 어려움들, 이게 시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겪게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이다, 테스트다, 시련이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이겼던 것처럼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치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아 다시는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험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시험해요.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들어 빵 만들어 먹어봐라, 산에서 나에게 절을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영광을 다 줄게. 여러분, 그럴듯한 시험인데 유혹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시험, 유혹, 시련은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들,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 근데 이 문제가, 시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나태해졌었구나, 내가 깨어나야겠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인도해 주시는 역사도 있어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빛의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도 있어요. 체험하는 역사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 더 거룩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나, 이삭을 보나, 또 다윗을 보나, 솔로몬을 보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쭉 보면서 너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로 나아가라. 미국 알라바마에 가면은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도시에 한 가지 특별한 기념비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곤충 기념비예요. 곤충 기념비, 벌레 기념비예요. 벌레 기념비. 벌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기념비가 되었을까? 알라바마주는 목화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목화 농사. 그런데 어느 해에는 벌레가 생겨가지고 목화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니까 막 소득이 없으니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때 카바 박사님이 그 알라바마에 이제 목화를 짓지 말고, 목화 농사 짓지 말고 땅콩을 재배하자고. 땅콩은 벌레 먹지 않는다고,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날아오지 않는다고 땅콩 농사를 져서 이제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금 그 마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벌레가 목화 농사를 망치게 해서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 기회에 땅콩을 재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단단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벌레가 그때는 참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다. 그래서 세운 기념비가 곤충 기념비, 벌레 기념비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참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고난의 사건도 내게 영적인 유익함이 된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의 거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만난 지금 힘든 일들, 아픈 일들, 해결해야 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는, 하나님 앞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가정의 달 돌아보며 우리 가정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